할렐루야. 이 밤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우리 주님이 임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손길을 느끼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수요일 밤에 빌립보서의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 사도는 옥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는 서신을 보내서 오히려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는데요, 바울 사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므로 자신의 상황과 어떤 처지를 초월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신앙의 비밀을 서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는데요, 바울 사도는 자신이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에게만 특별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전하면서 그 서신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왔던 것이죠. 하나님에게 동일한 같은 사랑을 받았고 같은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옥중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바울이 보낸 그 서신 자체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또 그 서신을 마주한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 되었던 것이죠. 옥중에 있어서 위로를 받아야 될 것 같은 바울 사도가 오히려 위로와 격려의 서신을 보내왔으니 신선한 충격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 사도는 자신이 기뻐하는 이유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바울의 믿음의 여정을 묵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 가운데 바울 사도는 자신이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됐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 사도는 자신이 당한 일, 자신이 감옥에 갇히게 된 그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됐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처음부터 옥중에 갇혀서 그런 생각을 가진 건 아니죠. 바울이 옥중에 갇혀서 지내다 보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옥중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을,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 지내다 보니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바울 사도와 같이 옥에 갇힌 상황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런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의 고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선으로 바꾸사 오히려 그것이 도움이 됐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 이렇게 믿음으로 살다 보면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또 믿음으로 산다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든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순간이 되었을 때,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떤 그 상황에 몰입되지 마시고 지금 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큰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 가운데 지금 그 상황을 잠시 마주하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잠시 후면 지금의 그 어렵고 힘든 상황도 지나가게 되고 오히려 그 상황이 나중에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이라고 믿고 인내함으로 전진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좀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고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그런데 무려 100살이 되었을 때 아들을 줬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 이삭.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을 뭘로 바치라고 하나요?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번제가 어떤 제사인지 잘 아시잖아요. 번제는요, 죽여서 모든 뼈 마디를 나누어서 각을 떠서 태워서 하나님에게 드리는 제사예요. 그런데 100살에 얻은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요? 그 말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자녀를 번제물로 바쳐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지만 이삭을 살리실 것이란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과정일 뿐이지 끝이 아니란 것을 믿은 것이죠. 그리고 그 끝은 반드시 하나님이 좋은 일을 계획하고 계실 것이다. 우리 아들을 죽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린 양을 준비해 놓았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이 있었지만 막상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 모리아산의 언덕을 오를 때 좀 긴장이 됐을 것 같아요. 이제 올라가면 제사 드려서 죽여서 각을 떠서 태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심정을 모르고 있는 아들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이삭아, 아니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둘이 올라가고 있는데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슴이 철렁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순간적으로 믿음을 고백합니다. 아들에게. 창세기 22장 8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그 유명한 여호와 이레의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 말 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여러분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좋은 일을 예비하고 계실 것이다. 지금 이게 끝이 아니다, 과정이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 좋으신 계획이 있는데 내가 지금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지 이거는 끝이 아니다, 고백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좋은 일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좋은 일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한 번 더.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좋은 일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저는요, 이 고백을 참 많이 했어요. 총각 때도요,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그런 처지가 안 되잖아요. 집에서 아버지는 맨날 술 드시고 전화해가 내려와라. 그때 안 믿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나중에 신학하고 목사 된 후에 믿었습니다. 내려와라, 내가 도와줄게, 좋은 일 많이 하게 해줄게, 내려와라. 왜 꼭 목사냐? 돈도 하나도 지원 안 해주고. 방언계 성도들이 좀 도와줬죠. 처음에 갈 때 힘들었어요. 결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결혼할까?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예비해 놨을 거다. 지금의 이 상황은 과정이지 끝이 아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저희 아내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때가 되니까 만났어요. 저기 봐봐요. 얘도 셋이나 낳고 할렐루야.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좋은 일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있잖아요. 다윗은 시편 119편 49절부터 5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았는데 어려운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희망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말씀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었다는 겁니다. 힘들었지만 그게 끝이 아니란 걸 알았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조롱했어요. 네 하나님이 어딨냐? 네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어디가 있느냐? 근데 주의 법을 떠나지 않았다. 흔들리지 않았다. 어려움이 부닥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함으로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이 자신을 살리는 은혜를 체험하게 됐던 것이죠. 처한 상황이 어둡고 답이 보이지 않지만 그 환경과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고, 그 과정일 뿐이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좋은 일을 계획하고 계실 거라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갔던 것이죠. 그랬더니 다윗은 하나님이 어려운 극한 상황에 있었는데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기적을 행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도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결국 다윗은 그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삶을 통해 경험했던 것입니다. 은혜를 체험했던 것이죠. 그리고 고백합니다. 고난이 자신에게 유익이 되더라. 오히려 이런 고백을 고백하는 신앙의 단계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우리 다음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뿐입니까 여러분?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굽의 총리까지 되었던 요셉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요셉 생각하면 불쌍합니다. 형들이 팔았어요. 형들이 팔아버렸어요. 형들이. 뭘로 팔았냐?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노예로. 그때 당시 노예는 사람 취급도 못 받았잖아요. 근데 그 노예에게, 노예 상인들에게 동생인데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요셉이 그것이 끝이 아니란 걸 안 거예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들었던 꿈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것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죠. 그리고 요셉이 오늘 바울사도와 같이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돕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법으로 도와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은혜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바울 사도는 옥에 갇혔어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목숨을 걸어서 전 인생을 다 바치는 그런 각오로 가고 있는데 또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냥 기도하면서 지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때 당시에 시위대가 학자들에 의하면 궁중수비대, 궁전을 수비하는 궁중수비대, 아니면 황제를 경호하는 황제경호대 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밖에 잘 나오질 않아요. 이들은 정해진 틀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시간에 맞춰서 교대로 근무를 하고 계속해서 그 일을 감당해 가는 거죠. 군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혹시 군인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본 적 있습니까? 저는 군대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군대에서 막 이렇게 군인들 다 모여가지고 막 찬양하는 걸 경험을 했죠. 근데 여러분, 떼창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군인들이 논산훈련소 가면 막 예배 드리러 와갖고 막 찬양하는데 실로암이라는 찬양 나중에 한번 검색해 들어보세요. 굉장합니다. 막 어두운 밤에 막 하면서 막 찬양하는데 굉장합니다. 이 군인들은요, 특성상, 군인의 특성상 우리가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민간인이 아니잖아요. 정해진 틀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규율이 엄격하고 쉽게 만날 수 없는 것이죠. 이 로마의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바울 사도를 지키는 군인들이 교대로 근무를 하면서 알아서 오는 겁니다. 바울한테. 바울을 지키니까 바로 앞에 서 있으니까 바울이 말하면 듣기 싫어도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믿더라는 것이죠. 바울은 매여 있는 몸이었기 때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군인들이 담대하게 가서 자기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바울 사도는 자신이 옥에 갇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확신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있는 모든 군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됐으니 이것이 어찌 우연이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여기에서 세우심을 받은, 이것이 헬라어로 케이마이란 단어입니다. 근데 그 뜻이 떠밀려졌다, 누군가에게 떠밀려졌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시제가 수동태예요. 수동태. 자기가
자기가 의해서 이렇게 하면 능동태잖아요. 근데 자기는 하기 싫었는데 떠밀려서 감옥에 들어왔다 이거죠. 수동태로 돼 있는 겁니다. 누가 떠밀어서 거기다 갖다 놨습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떠밀어서 감옥에다 갖다 놨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그 자리에 세워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는 매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일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자리,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매여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원하지 않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사나? 매여 있는 자리 같습니까? 지금 그 자리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밀어 있게 된 자리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복음의 진전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두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환경이 좀 좋아지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물질을 좀 부어주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좋아지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사용하시더라는 것이죠. 환경이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내가 원하는 형편이 아니더라도 우리를 그곳에 떠민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정근모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책이 있는데요,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천이고 싶다라는 책입니다. 조금 더 화면을 띄워주십시오. 여기 이분의 이 책을 보면 그분은 경기고에 수석 입학했습니다. 4개월 만에 고등과정을 마쳤고요, 검정고시에 수석으로 합격합니다. 이후에 서울대 물리대에 차석으로 입학하고요, 서울대 행정대학원 수석 입학입니다. 1960년대입니다. 미시간 주립대학으로 유학을 갑니다. 박사학위를 2년 만에 받습니다. 23살에 플로리다 대학교의 조교수가 됩니다. 한국과학원의 창시자가 됩니다. 이분은 국제원자력기구 총회 의장을 하고 과학기술처 장관까지 역임하신 분입니다.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만성신장염에 걸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만성신장염에 걸리자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늘 아픈 아들 때문에 큰 짐이 된 것이죠. 박사님에게 훌륭한 스펙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던 중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들아, 너는 너의 아들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니? 그때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제 아들은 저에게 근심거리였고 내가 없으면 지금까지 살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콩팥도 떼어준 거 아시잖아요. 그 아들에게 감사하라고요. 적어도 저처럼 늘 공부하면 수석하고 잘 되고 모든 일에 인정받고 부모님에게 기쁨을 주는 아들이면 몰라도 어떻게 저에게 짐이 되는 이 아들로 인해서 제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잠시 후에 그 마음이 사라지고 대신에 다른 생각이 들어오더랍니다. 저는 우수한 성적과 모범 생활로 부모님을 흐뭇하게 해드렸지만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아들은, 몸이 아픈 내 아들은 우리 부부에게 신앙에 대한 새로운 눈을 뜨게 해줬습니다. 아들로 인해서 기도하는 법을 깨닫게 됐고요, 하나님을 우리가 찾게 해주었습니다. 이 아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 제 아들은 진정한 효자입니다.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거운 짐을 져야 했던 저의 아들에게 감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제 아들이 효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정근모 박사가 이렇게 고백하죠. 이런 아들을 저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는 하나님에 의해서 떠밀려져 옥에 갇히게 됐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영혼을 살리시고
그리스도 예수가 전파되게 하셨다는 거죠. 물론 바울을 힘들게 하려고 순수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감사했고 기뻐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치대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바울 사도는 하나님에 의해 떠밀려진 삶의 자리에서 자신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그 일들을 통해 구원받게 되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을 통해서 그 은혜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환경에 떠밀려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그 자리에 놓아두셨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여러분을 통해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이보다 기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운교회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의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처해 있는 환경이 어떤 곳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옥중에 매여 있었지만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파됨으로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고백했던 바울 사도의 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향한 걸음을 결코 멈추지 않으셨던 예수님께서 내가 다운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기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시면서 흐뭇해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에 의해 떠밀려 옥중에 매인 바 되었지만 그곳에서 자신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가 전파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사랑을 깨닫고 기뻐하는 바울 사도의 고백을 통해 오늘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들 각자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에 의해서 떠밀려 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통해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보호, 인도하시는 귀한 은총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전달자로 쓰임받고 기뻐하길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